하나님을 믿는다 말만 하지 말고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옳지 않은 청지기 얘기에 비웃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돈을 더 사랑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을 훨씬 좋아하고 겉으로는 율법대로 사는 것 같고 율법을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같지만 속사람, 그들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기 옳음. 그러니까 겉은 화려한데 속은 무너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없이 자기 의를 쌓아 올리던 시대였지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로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시대가 이제는 복음의 시대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주변 사람들, 그 평판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속 사람,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이 바뀐 사람, 그런 것이 전혀 바뀌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자기 의로 살아요. 그 자기 의는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실제 그 사람의 속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 드러난 평판에 속는 거예요. 그것은 기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방향이 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회개 없는 그런 삶은 어쩌면 경건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겉은 화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돈 많은 부자는 지옥 간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었느냐,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알면 어느 방향을 향하여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그 도대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의 필요한 것을 다 갖추고 살았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거지 나사로가 대문 밖에 있었지만 뭐 때린 적도 없어요. 막 비난하거나 욕을 한 적도 없어요. 자기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면서 산다고 하는 이 나사로를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예. 이 부자는 그런 걸 한 일이 없어요. 화려하게 살았어요. 다만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뭐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도 안 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어느 한편의 치우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삶이 움직여야 돼요. 말씀은요, 영생으로 계속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윤택함, 돈, 명예, 권력 아닙니다. 말씀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생명으로, 영생으로, 예수께로, 하나님 나라로 그 방향을 옮겨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삶의 방향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이렇게 무관심하고 굳어버린 사람은 기적을 봐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이 사람이 믿겠어요? 복음은요, 죽은 뒤 반전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은 지금 말씀을 듣고 나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 현재의 삶으로 반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 얘기를 뭐 듣는다고 사람들이 확 뒤집어지고 변하고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살았다. 죽은 사람이 죄를 사하고 부활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고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만 생명의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예언의 말씀 따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온 세계에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어요. 들어요. 다 믿나요? 결코 다 믿지를 않습니다. 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죽음을 맛보고 선흠되어진 사람이 그 약속을 바라며 오늘의 삶을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말씀의 삶이에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고 오늘을 생명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삶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태도가 좋아진다.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그렇지도 않고요. 삶의 방향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전 세계에 넘쳐납니다. 말씀은 정말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홍수처럼 물밀듯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선이 생명으로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요. 방향을 바꾸어야 되고요.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 사람은 기준을 오직 예수로, 말씀으로 옮겨진 사람, 그래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삶의 태도에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을 통해서 말씀은 방향이다. 이 생명의 말씀의 방향으로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나님은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용하려고 신앙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들었냐? 그러면 너의 삶을 제자리에 놓아야 돼. 생명의 자리에 놓아야 돼. 삶의 태도가 생명의 자리에 놓여야 돼. 시선은 어디에 있어?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곳을 놓쳐서는 안 돼. 시선과 방향을 분명히 할 때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주여 주여 말만 하지 말고 삶의 방향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향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평판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속 사람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방향이 하나님께로, 시선도 하나님께로, 결국에는 삶의 태도가 영생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시선을 오직 예수께로, 방향을 오직 예수께로, 그래서 영생 얻은 사람들의 삶이 믿는다 말만 아니고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복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